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꿀벌 수천 마리가 한 번에 없어졌다라는 기사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양봉업을 하던 농민이 자기들이 자식같이 키우던 그러한 꿀벌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양봉업을 하면서 키웠던 벌의 마리수가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가 양봉업을 하면서 키웠는데 그 통을 이렇게 다 열어보았는데 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양봉업을 40년이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자 싶어서 기사의 내용을 하나 더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이 100대 농작물 생산 중에서 70%가 이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만약 꿀벌이 멸종된다면 사진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밑에 있는 그림들이 과일과 견과류들입니다. 그러한 사진에 보이는 과일과 채소들은 대부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꿀벌이 이 100% 사라질 시에는 세계적으로 과일 생산량의 22.9%, 채소 생산량의 16.3%가 감소하고 견과류 생산량 역시 22.9%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에 식량난뿐 아니라 가축들의 수도 크게 감소하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꿀벌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런 글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벌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지구에서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이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사라져서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고 또 하찮게 보는 것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엄청 불편하죠.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가 없으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인간은 더더욱 목적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고 또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의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것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 이 세 가지 물품이 항상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은으로 된 풍량계와 또 금으로 된 온도계, 그리고 구리로 만든 나침판이 그의 책상에는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침판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풍량계는 은으로 만들었지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온도계는 금으로 만들었지만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비록 구리지만 나침판은 어디에 어느 곳에 놓든지 간에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성도는 유행에 따라서 또한 물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러한 찬양이 어디 갔는지 우리의 입술로 전혀 고백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부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7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였고,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차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기에 그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전쟁에 관한 기록으로 특별한 교훈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 메덱 암마란 어머니의 굴레라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대 지방에서는 이 수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는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말로서 블레셋인 이 수도인 가드를 점령하고 그 외에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전쟁의 이 승리의 원동력은 그의 지략이나 그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또한 소바도 모두 이겼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브라데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록 더디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11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고 받으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 승리로 마병 1700명,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에 힘줄을 끄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의 말은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거나 이 군사력이 막강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의 숫자나 이 군사들의 병력을 의지하기 마련이었죠. 그러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군대를 의존하지 않았고 말의 숫자나 또한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나 또는 우리가 성공할 때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 제일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이 결합을 하였다는 자체가 미국의 위대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중심 삼은 사회 조직과 또한 경제 체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미국 국회의원들은 모이면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책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앞에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 미국은 의식도 선진국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과 기독교 사상이 기초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곳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리품과 이 조공으로 받은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쟁에서 이김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내가 양심상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를 거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골리앗 앞에 섰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골리앗을 이겨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고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닐까요? 이 자세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전리품이나 또한 조공으로 바친 물건인 은금들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하여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왜 전쟁을 계속하였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금이 없었고 백향목이나 또한 성전을 지어야 할 재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 나라에 없는 물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준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전쟁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과 또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셨고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죽기 전에 준비하리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정직과 이 올바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이 재판의 판정, 공정한 재판을 뜻하고 공의란 말은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과 이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다윗도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나라가 안정되고 든든히 서가니까 다윗이 그만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너무 잘 풀려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그러한 판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기저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다가 나도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러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래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할 때에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또한 물질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 더욱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이었고, 다윗은 정직과 올바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